오늘 고난주간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멘. 가상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라는 뜻이 되는데, 그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말씀을 실제로 먼저 하셨고 중간에 하셨고 나중에 하셨을까? 신학자들이 연구하셔서 순서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신학자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순서로 말했을 것이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는 것. 즉 하나님이 설사 당신은 다르게 말씀하셨더라도 오늘 이 마태복음을 그리고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을 이 성경을 보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따라야 돼요. 그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 신앙을,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게 돼서 잘못된 신앙에 조금만 삐끗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영의 말이 되는 거 우리 선악과 사건에서 너무나 확실히 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 외에는 더하지도 말고 패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게 진실이야. 하나님이 기록한 게 사실이야.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보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이든 마가복음 이방인이든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이방인들을 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은, 그죠? 유대인 이방인 너희들은 죄인이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때 두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느 쪽만 본 거야? 능력을 본 거죠. 능력인데 사람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봐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조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내려옵니다. 내려올 수 없어서, 즉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왔느냐? 아니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게 확인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내려오셨다. 그죠? 저는 피조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안 내려오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에휴,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저런 못된 인간 하나에 불과하고만,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셨다. 왜? 대의, 더 큰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내려오시지 않았느냐? 그죠? 내가 내려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당하는 모욕을 인내하시면서 내려오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로마서 6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 그죠?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그죠? 뭐 없이는,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죠? 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셔야 돼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했던 말씀. 그냥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 잘못한 거니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꼭 그 집이 퍼포먼스처럼 그 죽으셔야만 하는 모습으로 하세요. 그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뭐여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죠? 희생을 해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내 죄를 대신해서 저분이 죽으시는 것이구나. 오늘 두 번째 기록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기록이죠. 누가복음의 세 마디 가운데서도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34절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요. 그죠? 아버지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그죠? 오늘날 신앙에 많은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서신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서신서를 보면요, 누가 주로 보입니까? 베드로가 보이고 바울이 보이고 누가 보여?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신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누가 보인다? 사람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보이고 자꾸 뭐가 돼? 사람이 보여서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복음서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가 보이고 바울이 보일지라도 이미 그 바탕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여봤자 우리는 어떻게 봐? 예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봤자 예수님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글자는 사도행전으로 써 있지만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 성령행전으로 읽는다. 즉 성령행전으로 보느냐 사도행전으로 보느냐. 복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른 의미도 있지만 육체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강림하시는 예수님, 그게 성령 예수님이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을 거쳐가면 이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바울이, 디모데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서부터 쭉 보셨으면 어떤 사람이 등장해도 항상 우리는 뭘 기억해요? 예수님, 성령. 이게 바른 신앙이 되는데, 그죠? 맞습니까? 서신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훌륭해,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위대해.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엄청난 신앙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더라. 제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만, 그죠?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 중간체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시시한 목사님일지라도,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으면 아주 놀라워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이 바르다면 그 목사님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어느 교회든, 그죠?
그 목사님의 시원찮을지라도 주의 음성으로 사시는 목사님이라면 어떤 성도들도 거기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대, 어느 목사님이 막 기도의 능력이 있대. 그죠? 제 말 이해되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에 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 저기 그리스도가 있어. 그 출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끝은 뭐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이게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 오는 거였더라.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그죠? 오늘 이 점을 얘기해 주고 있다.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죠? 수신자가 어느 개인에게 딱 정해져 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서신서로 들어가야 만들 것 같은데 이걸 복음서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 누가복음을 이 복음서에 끼워 넣으신 거겠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순서에 의하면 마태복음 유대인이든 마가복음 이방인이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 누가복음이죠.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1대1 개인적, 인격적, 직접적. 이게요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구원의 3대 조건이야. 구원의 3대 조건, 첫째는 뭐 해야 돼? 개인적. 두 번째는 직접적. 세 번째는 인격적. 누가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만남은 불법적 만남이야. 나는 예수님 만났어.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 직접적, 그죠? 인격적. 그걸 제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들이 그죠? 바깥에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밤새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그죠? 그러면서 그죠?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가서 그죠? 직접 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갑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체가 아니에요. 1대1 관계입니다.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집단은 전부 구원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 집단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집단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1대1 개인적. 아주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무나 명백히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에 등장하죠. 어떤 날 등장하죠? 셋째 날이죠. 셋째 날, 그 특이하게도 그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하셨더라. 왜 2번 했을까를 찾아보니까 2가지를 만드신 거야. 2가지 일을 하신 거야. 아니 2가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중에 한 거니까 몰아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한 것들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평가를 다르게 한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듣게 되었죠. 하나님은 개별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1대1 부부 가족일지라도 남편은 구원받고 아내는 버림받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관계에 대해? 직접이요. 직접. 전화로 하는 건 안 돼요.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예수님 발 앞에 내가 직접 가야 돼. 전화로 하고 영상으로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세 번째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인격적이 뭐냐? 그죠? 강제는 안 돼, 강제.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은 강제로 아니에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1대1 인격적 그 세 가지 조건을 거칠 때 구원이 가능한 거죠. 이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뭘 중요하게 여긴다?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어떻게 돼야 된다? 1대1의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 수 있는 1차적 대상이 누구냐? 바로 누구야? 데오빌로라는 어느 개인이야.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하나님이 데오빌로라는 어느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관계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위에서 강제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서 자원에서 올라가는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족보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써 있다? 밑에서부터. 그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올라가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나님까지. 인격적으로 사람 쪽에서 자원에서 맺은 관계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의 족보의 관계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끊기죠. 예수님까지 내려왔는데 시작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 자,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누가가 썼어요. 그런 사도행전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데오빌로 형제요. 무슨 뜻이냐? 지금 그죠?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의미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데오빌로를 만나고 있지만 어떤 관계다? 각하라 그랬으니까 아직 친한 사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넣어보면서 어떻게 돼요? 데오빌로 형제요. 뭐가 됐다는 거야? 우리는 가족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게 성령에 의해서 너무 놀랍게 표현되어 있죠. 아주 까무러칠 정도로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그죠? 왜 오늘 이 말씀이 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 마태, 마가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왜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마디가 왜 누가복음에 있어야 했을까? 누가복음에 있어야만 했었어요. 하나씩 찾아보면 첫째,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즉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이게 우리 신앙이 중요해.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짓을 해?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 부모 돼보신 분들은 알잖아. 어떤 때 그죠? 못난 자식이 엄한 소리 할 때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저놈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니? 그치?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주고 에이, 부모님은 아버지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뭐냐? 내 삶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확실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마만큼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죠?
아니, 하다못해 부부끼리 싸워놓고 누굴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예수님을 원망. 예수님은 옆에 계시다가 괜히 불똥, 야, 니들끼리 싸우고서 왜 나한테 지랄이냐? 우리 그런 경험 얼마나, 사람 신기해요. 기껏 부부끼리 싸웠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야? 해봤잖아요. 교회 안 간대.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교회를 안 가? 예수님 옆에 있다 불똥 튀는 거야. 그죠? 뭐 사업하다 사업이 어려워졌어. 뭐 돈을 떼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죠? 머리 싸매고 들어 눕는 건 하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기도하기 싫은 거야. 예배 드리기 싫은 거야.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죠? 하나님은 뭘 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저는 사업의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그래. 그리고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사업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건강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산 사람이잖아. 확실하죠? 그거 하려고 이러저러하게 흔들러 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해.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해? 아버지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 그죠? 지금 예수님 면전에서 막 예수님을 전능자를 막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쫙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요, 누가복음엔 이 말씀이 기록돼야 돼. 이 세 마디 말씀이 반드시 누가복음에 기록돼야 돼. 왜냐?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 마태, 마가에서의 예수님은 죄인으로서의 예수님을 특징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중보자, 사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철저하게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이런 표현할 때가 많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그죠? 철저하게 뭐야? 중간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어. 어떤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선 하나님께 못 나가.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얘기가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어떻게 할 수 있다? 올 자가 없느니라. 철저하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자기를 처참하게 죽이며 조롱하는 그 저들을 놓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즉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 왜 저들을 저렇게 상상도 못할 못된 저놈들을, 그죠? 사실은 그 저놈들이 누구야? 나잖아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제하고 십계명을 같이 나누면서 나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 그 형제가 저한테 대뜸, 목사님은 그런 적 없어요. 순간 훅 찔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 난 지금도 살이 난다. 난 지금도 간음해. 에? 목사님, 그래, 난 지금도 그래.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용서하라고? 아니, 저런 놈들을 용서해? 그래,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죠? 참, 변호사야, 변호사. 재판관과 죄인 앞에서 변호해 주는 거야. 예,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 정말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속썩이는 자식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몰라서 그래, 몰라서. 맞아요. 알면 그러겠어. 저는 그래서 감히 같은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제발 건방 떨지 마세요. 부활 해바라기 하라면 하시고 교회 흐름에 따라오세요. 제발 건방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르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교회 소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흐름을 따르세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건방 떠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선택이 아닙니다. 간증 쓰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간증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삶으로 하고 글로 쓸 수 있고. 글만 쓰는 것이 간증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왜 용서해야 되느냐? 몰라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요, 모를 땐 별짓 다 했잖아요. 모를 때.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르는 거였더라고. 아, 그거 나도 알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나도 알아요, 이런 말을 못하더라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하신데, 그죠? 로마서 10장 2절이었나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죠?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답답한 얘기죠. 그죠?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일지로다 한 분이신 주께서. 저게 지금 제가 잘못 성경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그런 것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뭘 근거한 것이 아니다?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야. 저놈이 지금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거잖아.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자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게 보이니까 저런 놈은 제거해야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지금 그들은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들이 어떻게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셔? 기다려 주셔. 사무엘상 3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기다려 주시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빡치시느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아. 마음에 로마서 1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대로 두사 버러지 같은 짓을 하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야. 왜 제가 마음이 안타깝게 느끼느냐? 할 수 있는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못 견디시는 거야. 사무엘처럼 알지 못하면 기다려 주셔. 근데 알 수 있는데 알기가 싫은 거야. 왜? 내 맘대로 살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잖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필요한 힘이 뭐냐? 금력, 돈이 아니고 체력, 그죠? 건강이 아니라 분별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죠? 어떤 것도 안 돼. 맞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다음번 용서를 받는 자격, 네 번째 용서를 받는, 그럼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저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딱 잘라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알지 못함을 뭐 할 때? 인정할 때. 난 죄인이야. 난 죽은 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길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단지 굴복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어린아이 심령,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야.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turn again, 돌아오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용서할 거냐? 즉, 언제까지 이 용서를 기다려 줄 거냐? 그런 거죠. 언제까지 용서를 기다려 줄 거냐? 그 대표적 사건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도 시침에 뚝 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셨을까? 그죠? 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주셨을까?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 기억할 건 이거예요. 먼저 사람이 죽일까 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너를 죽일까 봐, 네가 돈이 없어 죽을까 봐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환경 때문에 네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가인으로 하여금은 첫 번째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네가 내가 돈 때문이 사람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죠? 근데 언제까지 주신다? 마태복음 5장 25절이었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맞나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하라? 급히 사와하라. 참,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래서요, 참 주일날 나눌 얘기지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하필이 마구간, 짐승, 그것도 말밥통 속에 누이셨을까? 날 먹으라, 나는 떡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거든. 그죠? 근데 말밥통, 그죠? 그게 마구간이니까 짐승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짐승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 곰이 있는 게 아니야. 초식 동물이죠. 맞습니까? 양, 소, 염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통 속엔 뭐가 들었겠어? 육식 동물이면 고기가 들었을 텐데 초식 동물이니까 뭐가 들었어요? 바로 풀이 들었겠죠. 풀, 맞습니까? 예수님은 먹이는 먹인데,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다? 풀떡이야, 풀떡. 무슨 뜻이에요? 초식 동물만 먹을 수 있는 떡이다. 육식 동물은 못 먹어. 강자는 못 먹어. 약자만 먹을 수 있어요. 난 의인이야, 나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난 사는 게 아닙니다. 난 약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약자, 초식 동물만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오셨다. 난 이게 얼마나 놀랍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이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해. 확실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대신 대가를 치르시는. 근데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은 아무도 몰라. 그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해. 떡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으니, 그죠? 곰이었던 내가, 육식동물, 강자, 난 의인이야, 난 뭐 잘못한 게 없어, 이런 내가, 약자, 초식동물, 난 죄인이야, 난 죽은 자야, 이런 자가 될 때 이 떡이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